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밤에 잘 주무셨나요? 더워가지고 자기 어렵던데. 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지고 멈췄는데 갑자기 무더위가 네,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7월 첫째 주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서한 집사님도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뜨거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겠죠. 가을이 오면 우리는 또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20대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직도 20대로 느껴지십니까? 네, 빨리 갔죠, 20대. 30대도 여러분 금방 갑니다. 제가 30대 지나봤는데 빨리 가더라고요. 40대는 더 빨리 갑니다. 50대는 더 빨리 가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갈 날이 시시각각 와요. 결국은 이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열매를 보여드려야 돼. 열매. 너 뭐 하다 왔냐? 오늘 말씀은 최후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아들의 비유 우리 배웠잖아요. 오늘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죠. 울타리를 친 이유는 짐승들이 이제 식물을 못 해치게, 그리고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넓다 보니까 이 망대가 필요해요. 높은 망대를 지어서 망대에 올라가면 산이 딱 보이죠. 이제 감독과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즙 짜는 틀까지 만들어서 이제 포도즙도 만들어내고 이제 포도주도 만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포도원을 아주 완벽하게 조성을 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이제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그냥 일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다 모든 조건을 다 완벽시켜 줬기 때문에. 그리고 맡기고 외국으로 출타를 갔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무슨 날이 왔습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왔다. 영원히 농부로 있지 못합니다. 영원히 그냥 이 결산 받지 않은 채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잘했냐 못했냐, 농사 잘 지었냐 못 지었냐, 포도 열매 얼마나 맺었냐 못 맺었냐, 이 주인이 그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뭐 이상한 주인은 아니잖아요. 주인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맡겼으니까 찾는 거죠. 맡긴 것은 주인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땀 흘려 맺은 포도 열매 한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보답을 주려고 했겠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리 읽어보니까 이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들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추수 때가 왔는데 이 열매를 추수할 이런 좋은 상황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대단히 돌발적인 행동을 했죠. 주인이 뭐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기 포도원이니까 열매 한번 보자, 농사 얼마나 잘 지었는지 보자 하고 보냈는데 다 죽이고 돌로 치고 때리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돌발적인 행동이고 너무나 반역적인 행동이고 너무나 배은망덕의 행위잖아요. 믿고 맡겼는데, 그리고 이제 포도 열매 찾겠다는데 이 종들을 왜 죽여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자, 이건 이제 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주인이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제대로 섭취를 못 낸 것입니다. 농부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겠죠?
때에 따라 거름도 주고 때에 따라 병충해도 해결하고 또 도둑도 못 들게 24시간 방비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결국 포도나무가 죽거나 병들거나 해서 제대로 된 포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포도나무는 그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좋은 사과나무가 좋은 사과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 품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A라는 품종을 심으면 A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상했다는 거예요. 병충해든 영양 부족이든 어떤 부정적인 이 변형이 일어나고 결국 이 포도 열매를 못 먹는 걸 맺은 거죠. 아주 열매가 작거나 맛이 완전히 이상한 맛이 나거나 못 먹을 포도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 열매 엄청나게 기대하고 종들을 보냈을 텐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낭패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회의를 했죠. 야, 우리 큰일 났다. 우리 때가 됐는데 열매를 거둔 게 없어. 이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인이 만약에 기대대로 안 했다면은 심판하겠죠. 배상을 하라고 하든지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두든지 뭔가 징계가 내릴 수 있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들이 에이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이 포도원 차지해 버리자. 그러면 우리가 뭐 주인에게 이렇게 그렇게 검사받을 체크 받을 필요 없지 않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반역을 계획한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가정이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열매를 잘 맺은 예상보다 너무나 풍성하게 맺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 내 평생 포도원 일 많이 해봤지만 이런 포도원은 내가 처음 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포도알이 탱탱하고 또 이렇게 달콤하고 또 이렇게 양이 많을 수가 있을까? 야 이거 대박 아니냐? 야 이거 이 포도원 우리가 차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평생 걱정할 게 없겠다. 마침 주인도 외국에 나가 있겠다. 야 우리 차지하자. 서로 이 공모해가지고 차지할 계획을 세운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른 체 하는 것이고 종들 보내면 죽이는 것이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맞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을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인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영원히 주인이 돼버리겠다. 당신은 노타치. 내가 차지해버리겠다.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오늘 본문 포도원 이야기의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에 있는 이사야 5장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사야서 5장에는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모곡입니다. 사모곡이죠. 사모곡. 여기 사랑한다는 말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어. 사랑의 세레나데 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좋은 작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겠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심었으면 당연히 최고의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기대 이상의 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이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겁니다. 도리어 탐욕과 포악의 그런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 활동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이후로도 하나님은 또 많은 선지자를 보냈죠. 예레미야나 또 호세아나 아모스나 이런 선지자들 계속 보냈어요. 지난 700년도 최후로 말라키 선지자를 보냈고요. 왜 그렇게 보냈습니까?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계속 기대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오셔서 이 마지막 추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살펴보니까 맺은 열매가 없어요. 기껏 있는 게 먹을 수 없는 들포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은 이것이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들포도밖에 못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제대로 맺은 다른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 밖으로 죽임당하고 버려졌어요. 그러나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요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부딪히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없다면 들포도가 가득하다면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부서지고 가루가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긴 맺어야 되는데 안 맺는 사람이 있겠어. 다 맺긴 맺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해요. 맛있는 포도즙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달콤한 포도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겉은 그럴싸해도 결코 먹을 수 없는 이 들포도를 맺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 우리 알겠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우리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마을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 여러분 이 교회의 열매는 목회자가 혼자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목회자가 협력하고 동역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의 모든 소명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마을 교회 이대로 쭉 가도 될 것인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습니까? 이대로 그냥 이 모습으로 쭉 가도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건 열매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열매를 좀 우리가 집중해서 맺어야 되지는 않을까? 말하자면 이런 고민들이죠.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열매를 많이 맺은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큰 교회, 수많은 성도들, 또 이 새빵살이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듯이 교회가 또 자기 교회 건축물을 근사하게 세워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아름답다 하는 이런 건물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성도가 꽉 차면 여러분 이 교회는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교회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아주 형편없는 교회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게 모르게. 또 외부의 눈으로 볼 때 야, 학생운동을 그렇게 하더니 교회는 겨우 그러고 있냐. 교회 시작한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냐. 이게 와요. 그런 소리. 지난 금요일에 교회 우편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합동교단에 속한 아주 대형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지난 30년간 해신자 그 전도를 해가지고 수만 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 이 시국이 이제 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진 상태다.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요. 교회 숫자도 많이 줄었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난 30년 동안 해서 수만 명을 전도했던 태신자 전도의 모든 이 비법을 다 공개하겠다. 섬기겠다. 회비 10,000원. 맞아. 와서 배워라. 그리고 당신의 교회도 부흥해라. 좋은 의도인 것 같아. 여러분들이 허락해주면 제가 한번 가볼까요? 전제가 있어요. 제가 갔다 와서 가르치면 여러분 그대로 다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또, 그 교회는 몇 년 전에 사회를,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명예를 상당히 추락시켜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은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목사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편법을 써가지고 교회를 세습해줘서 굉장히 소란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최소한 한 1년에 한 10명씩은 전도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후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근사한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열매일까요? 우리 세상 친구들은 어떤 열매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런 우리 모든 세상 친구들은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높은 권력과 명예를 누리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너 정말 사람이 됐다. 너 정말 여러 가지로 참 똑똑하다. 지혜롭다. 일 잘한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입을 냈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죠. 결국은 따지고 보면 돈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누리려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집 문제 해결해야 집이 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게 해야 집이 좀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제대로 못하면 거기 행복이 깃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주변에는 90%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실제로 받고 있고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뜻대로 되든 안 되든 고민하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합니다. 정말 그런 화려하고 두드러진 열매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해주고 참 훌륭하다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열매들 여러분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런 열매들을 과연 인정해 주실까? 이제 우리의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하겠죠. 만일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까? 당시 사회에서 죄인들로 찍어놓고 정죄한 세리와 창녀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훌륭하다,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닮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다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저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가장 많은 성공의 열매들을 맺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이거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요. 왜냐하면 이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니까. 그 때가 오면 뭐 하다 왔냐 물어보실 거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또 사도 바울도 열매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열매에 대한 비유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근데 우리가 관심 그거잖아요. 이 열매가 뭐냐? 무슨 열매냐? 근데 하나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절대 아니에요. 뭐 크기나 수나 화려한 어떤 외형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 착한 열매, 그리고 찬양과 감사가 있는 입술의 열매, 이런 걸 다 얘기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했고 우리 잘 알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의 탐욕과 욕심 이런 것들로 맺은 이 육의 열매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대. 그런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이죠. 충성됨, 온유함, 절제됨.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참 분명한 겁니다. 이게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너무 명확한데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안 믿는 가족들 또 안 믿는 친구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좋은 모습들 그거하고 자꾸 이제 헷갈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내면의 열매를 맺어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라.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처럼 되어라. 사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비결입니다. 오늘날 왜 전도가 문제가 왔냐면 그런 것 없이 진짜 열매는 못 보여준 채 계속 말과 입과 돈으로만 전도하니까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열매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잘 맺어야 되겠죠. 그 부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주인이 계속 사람들을 보내나요? 종들을. 저 같으면 처음에는 누구든지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 딱 보냈는데 알고 보니 이 농부들이 너무 악한 농부들이고 이 농부들이 완전히 반역을 일으킨 농부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당연히 포도 열매 이렇게 결산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폭행하고 때리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왜 보냅니까? 바보도 아니고 어리석은 주인이 너무 어리석어요. 한편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든지 군대가 안 되면 돈을 써서 용병을 사가지고 부르든지 해서 소집해가지고 한번 싹 쓸어버려야 돼요. 이 약한 농부들을.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 근데 이 주인은 또 보내. 더 많은 사람을 보내. 그런데 또 이 약한 농부들은 또 다 죽여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죠? 마지막에 자기 아이들을 왜 보냅니까? 가면 죽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딱 돌아가는 이 상황이. 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주인이. 근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상속자니까. 이 외아들을 그냥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성경 전체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 이 부분만 골똘히 보면서 묵상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학자들 중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는데 보낼 수가 있냐. 하나님을 비난하죠. 조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동학대자라고 비난했어요. 이런 말을 썼죠. 신적 아동학대. 아무리 목적이 옳다고 해도, 구원이라는 목적이 옳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외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가 있냐. 막 여러분 설득되려고 하지 않아요? 신적인 아동학대다.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너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사실 너무 부족한 거죠. 여러분, 우리 외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서를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늘 하신 십자가 앞에서 하신 말씀은 뭐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100% 자발적이고 100% 자유의지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죠.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열매 맺고자 선택하신 거죠. 자기 의지로 아버지께 복종한 겁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렇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못 박히셨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옆구리에 찔리셨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적 아동학대는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고 성경을 너무 단편만 본 경우죠. 그렇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을 줄 알면서 땅에 보냈습니다. 최후로 보낸 겁니다. 이제 더 아들 없어요, 여러분. 최후로 보낸 겁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 보낸 이유를 명확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최후의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죠.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이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고록 하나 썼는데 화이강의 기적이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가 비참한 포로 생활하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고든이 참혹한 포로 생활 중에 아주 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되고요. 그 변화가 너무 확실해서요. 이 포로 생활 중에 소망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포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예수님을 믿은 결정적인 계기를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고된 강제노동이 끝나고 간수들이 삽의 숫자를 세었는데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격분한 간수가 누가 범인이냐고
소리치며 다그쳤죠.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흥분한 간수가 거의 발작하듯이 총을 장전하고는 범인 나오지 않으면 모두 다 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수용소에서는 현장에서 사살한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고백했어요. 제가 범인입니다. 살해 자세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일본 간수가 그 자리에서 분기탱천해서 사정없이 폭행해서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용소로 돌아가서 다시 사배수를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한 개도 부족함이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모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우리의 이 모든 악함을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우리가 무엇 해가지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이 선하고 의로운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땀 흘려서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믿고 바라보고 그것이 핵심이죠. 항상 예수님 안에서 말하려고 하고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종종 넘어집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러겠지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면서 성령 안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추수하러 오신 주님 만날 때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그런 복도 주어지겠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찬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150.